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달랴의 난 속에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피신시켜서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마지막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아직 어린 나이 7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낸 날이 6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의 나이는 불과 1살도 채 되지 않았던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 갓난아이였던 것이죠. 그 갓난아이 때에 아달랴가 난을 일으켜서 왕자를 다 죽이는 그런 큰 환란 속에서 요아스가 목숨을 부지하고 6년 동안 숨어 지냈다가 7세 되는 그 해에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1살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이제 환란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세베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숨겨주시고 피하게 하신 이후에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만났던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원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숨겨둘 것이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고백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은요 환란 속에서도 생명 싸개 속에 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들의 생명은요 물맷 던지듯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는 그 환란 속에서도 갓난아이지만 하나님이 생명 싸게 숨겨 놓으셨고 아달랴라고 하는 원수는요 물매 던지듯이 마지막에 처참하게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환란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잘 숨겨 놓으셔서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자의 아달랴의 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또 아달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혼란시켰던 아달랴의 최후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요 악한 자의 마지막은 처참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규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이 소리가 이제 아달랴에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의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이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저는 이 구절이 기가 막힌 것이 아달랴가 산당을 세워서 바알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mat단이라고 하는 제사장까지 세워서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에게 제사했던 여인이 아달랴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지도 않고 바알 산당에 나가서 바알에게 부르짖었던 여인이 아달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중심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을 즐겨 찾아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인데, 이 여인은 성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짓고 그곳에 나와서 제사 지냈던 여인이 아달랴인데, 언제 성전에 찾아왔는가? 그 성전에서 함성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왕을 세울 때 비로소 성전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무엇이라 외쳤는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또 세워지게 되니까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친 거예요. 진짜 반역은 누가 한 겁니까? 아달랴가 한 거예요. 아달랴 주제에 반역이라 반역이라 외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반역했고 자신이 반역자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도 아달랴였던 거예요. 반역이긴 무슨 반역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지. 그래놓고 반역이라고 외친 거 기가 막힌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일어나서 규례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대우를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 왜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살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보니 왕의 규례대로 왕이 세워졌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행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성전에서 살인을 행하는 것은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아달랴를 지금이라도 당장 죽여야만 했지만 길을 열었고 아달랴가 도망가게, 성전 밖으로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달랴는 도망가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참한 최후예요. 이세벨의 마지막이 오버랩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달랴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에서 처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의 딸 아달랴도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여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열왕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바알을 숭배하고 산당을 세운 여인들의 삶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처참하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마지막도 열왕기 저자는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고, 아달랴의 마지막의 모습도 소상하게 기록해 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세상의 권세를 잡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들의 마지막은 처참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 그 끝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마지막에 영생을 걷게 될 것이다. 아달랴는 육체를 심었고 그의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나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 잘 죽고 싶어요. 건강하게 죽고 싶어요. 아름답게 죽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았을 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야지만 그 마지막도 아름다워지겠지요.
갈라디아서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너 육체를 위한 것밖에 거두지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해. 오늘 아달랴의 모습이 그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17절부터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이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제 아달랴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달랴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고 이제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에 집을 계약할 때 이제 여전히 내가 이 집에 계약돼서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이 약속을 이제 계약을 갱신하게 되잖아요. 또 다시 새롭게 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이지만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여전히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갱신되어야지만, 날마다 새로워져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낡아지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기독교는 날마다 갱신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무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례할 때 이제 결혼 서약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결혼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너 100년 회로 할 거냐, 검은 머리가 잘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결혼 서약서를 써오라고 해요.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서약서를 써오고 신부는 신랑에게 결혼 서약서를 써와라. 그리고 결혼식 때 그거 서로 읽어주게 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는 그렇게 한 이 결혼 서약서를 매년 결혼 기념일 때마다 다시 읽어줘요. 아니,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결혼 서약서 써와. 그걸로 우리 결혼 서약할 거야. 혼인 서약할 거야. 그런데 이제 결혼 서약서 잘 이렇게 준비해서 예쁘게 이제 만들어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잘 이제 세워놓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 결혼 서약서 다시 한번 읽어주고, 아내도 다시 한번 그 결혼 서약, 혼인 서약 다시 한번 읽어줘. 이렇게 제가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인 서약을. 그때마다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결혼 서약서, 내가 결혼했을 때 다짐했던 그 서약서를 결혼 기념일 때마다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자주 듣고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40년 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50년, 60년 다시 결혼 서약서를 쓰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산당들과 우상들을 허물고 그곳의 제사장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의 행동이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있었던 악한 습관들을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 오겠습니다.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에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남아있었던 세상의 잔재들을, 세상의 습관들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언약을 새롭게 해도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에 자꾸만 요요 현상이 생기는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다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1번은 했지만, 언약 갱신은 했지만 아직 내 안에 있었던 바알의 제사장을 제거하지 않고 내 안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아가게 되는 일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요, 두 번째, 내 삶에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걷어내라. 내 삶에 남아있었던 그 잘못된 습관들을 걷어내라.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도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옛날 거 붙잡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걷어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온전히 100%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이후에 요아스가 왕의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도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때 참된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신앙의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회복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신앙까지 다 회복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기쁨, 이전에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었잖아요. 신앙이 주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의 기쁨,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을 때의 기쁨,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살아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생명싸개 속에 숨기시고 원소들은 물매 던져지지 다 던져버리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생명싸개 속에 숨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는 자는 그의 마지막에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달랴가 왕위를 빼앗았어요. 6년이란 시간 동안 왕자를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결말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악인의 마지막은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심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야다가 종교개혁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세상의 헛된 것들은 다 걷어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